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이 시간에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 미가서 우리 공부하겠습니다. 미가는 우리가 이제 대체로 보면은 그 선지자로 활동했던 사람들이 보면은 좀 이렇게 색깔들이 좀 뚜렷한 부분들이 선지자들이 있고 그렇지 않은 선지자들이 또 몇몇 선지자들이 있습니다. 그 가운데 또한 미가가 또 한 분류입니다. 그런데 이제 이 미가는 특별하게 이제 출신에 관한 부분에 대해서도 이제 오늘 본문에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유다 작은 시골 마을 모레셋이라는 곳에 살고 있습니다. 그곳은 유다와 블레셋의 접경지대였습니다. 특히 우리가 보면은 접경지대는 소외된 지역이라 우리가 이렇게 보잖아요. 아둘람도 특히 이제 그런 곳이었고, 특히 이제 접경 지역은 보면은 굉장히 우리도 보면 왜 남과 북의 접경지대 있지 않습니까? 그죠? 그런데 좀 이렇게 동떨어진 삶을 살지 않습니까? 마찬가지로 이 접경 지역은 주로 소외되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특히 이제 이 블레셋과 유다가 이렇게 이제 접경을 이루고 있는 요 속에 오늘 미가의 거주였던 모레셋이 있습니다. 모레셋. 제가 지금 목이 좀 안 좋아서 조금 여러분들이 이해를 해 주셔야 됩니다. 모레셋은 이와 같이 접경 지역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미가는 권력자가 아닙니다. 그냥 평민으로서 굉장히 가난한 삶을 살고 있었습니다. 가난한 삶을 살고 있었던 그런 가정이었습니다. 그러나 가난한 가정에 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미가의 이름을 보면은 그의 집안이 굉장히 신앙 가운데 세워졌다라고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미가라는 이름은 뭔가 하면은 누가 여호와와 같은가? 누가 여호와와 같은가? 여호와와 같은가? 여기 대해서 물음표를 던지는 거예요. 미가가. 다시 말하면은 누가 여호와 같은가? 하나님 외에는 신은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이죠. 그러니 미가는 그 가정이 굉장히 신앙 가운데 아버지가 신앙 가운데 굉장히 돈독한 신앙 가운데 성장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래 하나님께서 선지자로 쓰는 것은 아무나 그냥 쓰는 것도 아니라는 걸 여러분들 잘 아셔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미가를 쓸 뿐만 아니라 호세아를 쓸 때도 마찬가지고 다 이런 부분들에 구분점들이 있습니다. 이런 미가가 살아가던 시대는 좀 혼란의 시대를 그리고 굉장히 우상 숭배가 만연했던 그런 시대였습니다. 남과 북이 굉장히 우상 숭배 속에 만연했고 그러한 새 시대 가운데 미가는 선지자로 이제 활동을 하게 되는데 그가 제일 먼저 선지자로 이제 부름을 받았을 때가 우리가 이제 1장 1절 나중에 본문 텍스트 보면서 이제 갑니다만은 요담, 그다음에 아하스, 그다음에 히스기야 이렇게 나타나거든요. 요담도 마찬가지고 특히 이제 아하스, 요담도 우상 숭배 속에 만연했고 아하스는 그 당시에 이제 아수르에 이제 살마네셀이 북이스라엘을 점령을 하기 전에 디글랏빌레셀 3세가 나라를 다스릴 때에 이 아하스가 아수르와 하나의 동맹 관계를 맺습니다. 이게 이제 동맹 관계를 이제 맺는데 제가 이제 가지고 있는 여러분들이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교재를 함께 보시면은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이 성경도 보시면은 그 부분들이 나중에 제가 안에서도 한번 말씀을 드리겠는데 디글랏빌레셀과 그가 동맹 관계를 맺는데 특히 이제 아수르와 이제 동맹을 맺습니다. 이때 이제 디글랏빌레셀과 동맹을 맺을 때에 아하스가 무엇을 들고 오는가 하면은 이 아수르에 우상을 들고 들어옵니다. 우상을 들고 들어와서 이것을 온 나라에 이것을 섬기도록 만드는 나라를 우상 숭배의 터전으로 만들어 버렸던 그러한 왕이 바로 이 아하스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이 아하스가
히스기야가 아들인데 이 히스기야가 아버지를 안 닮아요. 그것은 아버지의 영향이 아니라 주로 이제 과거에는 고대 사회 속에서는 보면은 모계 사회잖아요. 모계 중심. 이 교육은 어머니 중심으로 이루어지거든요. 그래서 히스기야가 이와 같이 아버지 아하스를 닮아가지 않았던 것은 어머니와 그다음에 조부모에 의한 영향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또 하나는 이제 좀 특이한 부분들은 아하스가 이제 통치를 하면서 히스기야가 일찍이 왕이 됩니다. 그가 왕이 세워졌을 때가 제일 먼저 12살 때입니다. 12살 때. 근데 12살이 이제 되다 보니까 그 나라를 다스리는 부분에서 굉장히 미약하잖아요. 그래서 아하스가 수렴 정치 섭정을 합니다. 섭정을 약 한 14년 합니다. 14년. 왜 이제 제가 이 말씀 드리는가 하면은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이 구약 교재 보면은 308페이지 보십시오. 308페이지 보면은 아하스가 통치 기간이 몇 년으로 되어 있습니까? 통치 기간이 제가 이제 써놓은 거 보면은 BC 735년에서 728년이죠. 그 다음에 히스기야가 보면은 히스기야 통치가 BC 715년에서 686년이거든요. 자, 여기서 여러분 공백이 생기죠. 그죠? 728년 아들인데 728년에서 715년 이렇게 공백이 생기죠. 이 공백 기간이 약 한 14년의 공백 기간이 생깁니다. 여기서 약 한 14년의 공백 기간이 생기는데 이것이 이제 뭔가 하면은 그 두 사람이 공통으로 다스리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책에는 이렇게 구별해 놨는데 여러분들은 참고사항으로 적어 놓으세요. 왜 이제 이런 부분들이 14년이 생기는가 하면은 히스기야가 나이가 어려가지고 전체적인 부분들로서 다스릴 수 없고 그 다음에 아하스는 여러 가지 이제 문제로 인해서 나라를 더 이상 다스릴 수 없을 때에 히스기야를 세우되 뒤에서 이제 그 아하스가 이제 조정을 하는 거죠. 조정을 하면서 약 14년을 그가 섭정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열왕기하에 보면은 이런 내용이 나와요. 그 히스기야가 열왕기 하 17장인가? 잠깐 한번 볼까요? 18장입니까? 자, 한번 봅시다. 이왕 뭐 찾은 김에 한번 찾아봅시다. 히스기야에 대한 부분이 18장 2절에 나오네요. 2절에 보면은 히스기야가 그 예루살렘을 29년간 다스렸다. 그렇게 나오거든요. 이것도 여러분 나중에 뒤에 이제 그 자기 아들 므낫세와 또 섭정이 또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그 히스기야는 앞으로 14년, 그 다음에 뒤로 10년, 이 부분들은 약 한 24년이죠. 그죠? 전부 다 섭정입니다. 섭정. 여기서는 히스기야가 아버지와 섭정하게 되고, 그 다음에 뒤에는 아들 므낫세와 섭정을 하게 됩니다. 이게 이제 왜 그런가 하면 히스기야가 건강상 문제가 있었잖아. 그죠? 건강상 문제가 있어가지고, 이런 부분들이 이루어집니다. 따라서 그가 12살 때 왕이 세워지지만은 아버지가 섭정을 하게 되고 그러면서 그가 25살 때 왕이 됩니다. 25살 때 비로소 이스라엘의 왕으로서 다스리게 되는 겁니다. 이런 부분도 역사적 상들을 좀 아셔야 됩니다. 그래야만이 제가 여기에 이제 연도수 적어놓은 부분들이 왜 14년 차이 나는가를 여기 이제 상세하게는 제가 안 적어놨습니다만은 열왕기 제가 공부를 할 때는 본문 텍스트에서 이 공부 다 했습니다. 그 녹화 다 돼 있습니다. 녹화 다 돼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거 오타 아닌가? 오타 아닙니다. 오타 아니고, 이런 부분들은 이제 앞에 이미 이제 공부를 했기 때문에, 제가 그 부분들을 생략을 했을 뿐입니다. 자, 이런 시대에 미가가 활동을 해요. 그리고 이제 미가가 주로 이제 활동하던 때가 이제 언젠가면은 우상숭배가, 주로 이제 주 활동이 아하스 때거든요. 우상숭배가 만연할 때에 하나님께서 요담 때 이미 부르셨고, 그리고 아하스 때에 집중적으로 그가 그 선자로 활동을 하고, 그리고 이제 이 미가가 이 성경을 기록했을 때가 보면은 그 히스기야가 이제 종교개혁을 일으켰을 때에 이 내용들이 집중적으로 기록이 되어졌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자, 우리 이제 시대적 부분들은 잠깐 봤고요. 자, 이런 미가는 우리가 이 선자로 세워졌을 때가 언젠가면은 그가 이제 그 BC 735년에 그 요담이 왕으로 세워진 그 말년에 그가 실질적으로 활동을 집중적으로 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가 요담 왕 때는 말년에 세움을 받고 집중적으로 활동은
누굽니까? 아하스 때에 하고, 그 다음에 이제 히스기야가 이제 종교혁을 일으키잖아. 그죠? 거기에 종교혁을 일으키는 데 있어서 하나의 그 밑거름이 되는 그러한 역할을 한 선자가 바로 미가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미가가 이제 기록이 된 연대를 보면은, BC 735년 이후입니다. 실질적으로 이제 본서가 이제 기록됐던 것은 제가 이제 그렇게 이제 기록을 해놨는데, BC 735년에서부터 이게 이제 멸망 전까지라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특히 이제 북이스라엘이 그 멸망을 됐을 때가 BC 722년이잖아, 그죠? 그래서 요 사이에 미가가 기록이 되었을 것이다. 기록이 연대는 뭐 이렇게 본문 텍스트를 보고 우리가 추정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러한 그 미가는 그러면은 기록한 목적은 어디에 있는가? 미가는 이름의 뜻은 우리가 봤습니다, 그죠? 미가 이름의 뜻이 무엇이라 그랬습니까? 앞에도 이제 여기 이제 기록을 해놨는데,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교재 307페이지 보면은 미가는 누가 여호와와 같은가라는 부분에서 물음을 준다 그랬죠. 그리고 이제 이 미가라는 이 명칭은 우리가 한글 성경은 히브리 성경을 그대로 그 음력을 따라왔습니다. 히브리 성경에서도 이것을 미가라 그러고, 그다음 70의 역번도 마찬가지고, 벌게트 역번도 마찬가지고, 모든 것들이 이 부분들은 본서를 기록한 자의 이름을 따서 미가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이 히브리 성경에서는 우리가 이제 이 이름을 그대로 이제 따서 오게 되는 것은 모든 번역서들이 이 미가의 부분에서는 다른 성경으로서 이름 명칭을 제시한 것이 뭐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런 통일점 속에서 한글 성경도 히브리 원전에 따라서 미가라는 이름들을 그대로 따고 들어옵니다. 자, 이런 미가서는 기록이 목적이 있겠죠, 그죠? 기록이 목적은 그 당시에 이제 미가가 이제 주로 활동했던 시대가 이제 8세기지 않습니까? BC 8세기. BC 8세기경에 그 이스라엘의 전체적인 그 남과 북의 전체적인 부분에서 가장 큰 문제들이 여러분 무엇인가 하면요, 이 착취, 억압 이런 것들이 평민 속에서 굉장히 많이 일어났었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특히 이제 아수도 보면은 아수르 디글라필레셀과 동맹을 맺으려 그러면은 곡물을 갖다 바쳐야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결국은 그 곡물을 갖다 바치는 것은 자신의 창고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거든요. 백성들의 것을 세금을 더 내도록 한 부분들인데 이것이 착취 형체를 갖추는 겁니다. 왜냐하면은 이 아수를 비롯한 이 권력자들이 기득권 세력이라 그러죠, 그죠? 이 권력자들이 백성들에게 세금을 징수하는 것이 거의 착취 수준이라고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평민들과 부자의 갈등, 그 다음에 권력을 가진 자와 그렇지 못한 자의 갈등, 이런 갈등들이 굉장히 만연했습니다. 그래서 그가 성경을 미가를 기록하게 된 목적은 그 당시에 그 유다와 이스라엘 사회 속에서 만연했던 그런 탐욕들, 억압받고 있는 소외된 백성들, 그 입장에서 부패한 지도자들의 죄악을 고발하는 목적으로서 이 성경은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기록에 대한 목적은 보면은 억압. 이 억압이 어디서 받고 있는 겁니까? 지금 이게 이방인들에게서 억압을 받는 것이 아닙니다. 권력을 가진 자들, 지도자들, 다시 말하면 국가의 안녕을 위해서 사실 헌신해야 될 자들이 오히려 연약한 자들을 착취하고요, 억압하는 그런 위치에 있어요. 그래서 억압과 착취의 대상이었던 평민들, 그 평민들을 누가 이들에게 억압을 주고 착취를 하고 있는가? 지도자들이었고, 이들은 기득권 세력들이었습니다. 기득권 세력들을 하나님께 고발하는 겁니다. 고발. 그래서 이 착취에 대한 부분들을 고발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서 이 본서는 이러한 이스라엘이 하나님께서는 그러면은 어떻게 했는가라는 걸 통해서 우리가 이제 증거해 주고 있는데, 하나님의 공의가 이 속에 실현이 됩니다. 따라서 미가서는 이스라엘의 멸망에 대한 부분들이 그 예언되집니다. 그리고 단 멸망뿐만 아니라 회복의 부분들을 함께 담고 있습니다. 이런 미가서는 제가 이제 썼던 구약 메시지에 보면은 제가 이제 좀 특이한 단어를 썼습니다. 이 미가서는 설교 방식이다. 제가 그렇게 해놨습니다. 이 세 편의 설교라고 보시면 됩니다. 미가는 이 내용들을 통해서 하나님께 이스라엘을 고발할 뿐만 아니라 또한 하나님의 음성을 이 속에 또한 열거하고 있습니다.
열거하고 있는 속에 우리는 미가서의 이제 전체적인 구성을 한번 봅시다. 미가서는 총 7장으로 구성되어 있죠. 그죠? 1장부터 7장으로 총 7장으로 구성되어 있는 이 미가서는 세 번의 이렇게 설교라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세 번의 그 설교로 나눠진 것이 이 미가서의 전체적 구성입니다. 자, 1장부터 2장까지가 첫 번째 예언입니다. 이것이 이제 첫 번째 예언집이고, 제가 이제 그렇게 써놨죠. 그죠? 제가 첫 번째 예언집입니다. 이게 첫 번째 예언이고, 그 다음에 이제 3장부터 5장까지입니다. 3장부터 5장까지가 두 번째 예언에 해당되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예언집이라고 이렇게 해놨습니다. 제가. 그 다음에 6장부터 7장까지가 세 번째 예언집입니다. 세 번째 예언집. 그러면 내용은 첫 번째 예언과 두 번째 예언과 세 번째 예언은 내용은 무엇을 다루고 있는가? 예언은 그 선민에 관한 하나님께서 그들을 돌이켜보는 공의에 관한 부분들을 다루고 있습니다. 공의에 관한 부분들. 이 공의에 관한 부분들을 다루고 있을 때에 앞에도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하나의 이스라엘 향한 그 착취, 이 대상들이 결국 이제 가진 자들이, 권력자들이, 기득권 세력들이 착취를 하는데, 또한 이런 착취가 착취로만 끝나지 않습니다. 무엇으로 이루어지고 있습니까? 아하스가 온 나라의 우상 숭배의 문화를 만들었다 그랬죠. 그죠? 우상 숭배. 따라서 이 선민에 대한 심판을 선포를 하고 있습니다. 선민에 대한 선포를 선언을 하고 있는데, 그 이 속에는 가장 영향력을 끼쳤던 왕이 누군가 하면은 아하스입니다. 아하스 때에 아하스가 여러 가지 부분에 우상 숭배를 온 나라에 이것을 퍼뜨리게 되고, 그리고 또한 아수르에 대한 부분들을 모방하기도 하고, 이런 일들이 일어나게 되는 겁니다. 자, 이런 이스라엘 향한 유다를 향한 하나님의 심판이죠, 그죠? 그래서 선민에 대한 심판을 첫 번째 연집은 우리에게 소개를 하고 있고, 안에 텍스트는 우리가 조금 이따 이제 안에 들어가서 보겠습니다. 전체적인 것은 개론적 부분에서 간략하게 보고 들어가겠습니다. 그다음 이제 두 번째 연집은 우리가 이제 보면은 3장부터 이렇게 여러분 보십시오. 이스라엘에 대한 부분들을 또 놓지만은 특히 이제 중심이 어디겠습니까? 미가 선자는 유다 사람이거든요. 모레셋이라는 그곳은 블레셋과 남유다의 그런 접경 지역이 있습니다. 접경 지역이면서 북이스라엘에 관해서도 멸망을 예고를 합니다. 그런데 주로 내용들은 남유다에 관한 내용들이죠. 그죠? 그래서 유다에 대한 심판, 경고와 회복을 선포합니다. 유다에 대한 심판을 경고합니다. 그리고 심판이라는 것은 결국은 멸절, 끝나는 것이 아니고 이스라엘 신앙으로 회복시키는 거지 않습니까? 그죠? 그 다음에 회복을 선포합니다. 회복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회복시킬 것인가. 나중에 안에 텍스트를 봅시다. 그리고 이제 세 번째 예언집에서는 내용을 무엇을 다루겠습니까? 선민의 타락상과 그리고 회개의 선포입니다. 선민의 타락상. 자, 이 내용 속에 전체적인 내용들이 구성되어지고 있는데, 결국은 그러면은 이 미가서에 대한 공통점들이 무엇입니까? 결국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향해서, 이스라엘이라는 것은 전체적인 부분에서 남과 북을 이스라엘이라 말하고, 우리가 이제 남과 북을 나눴을 때는 남유다, 북이스라엘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전체적인 이스라엘 향해서 하나님께서 왜 심판을 할까? 그들을 멸절할 목적으로 심판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을 신앙을 바르게 회복시키는 측면이죠. 그죠? 그래서 미가서의 전체적인 내용이 뭡니까? 선민을 향한 회복, 선민을 향한 악에 대한 심판과, 전체적인 내용은 악에 대한 심판과
선민에 관한 회복입니다. 이 내용들을 그 전체적인 부분에서 내용은 그 다루고 있습니다. 이 부분들은 여러분들이 이제 구약 메시지 책을 보시면은 제가 좀 더 상세하게 해놨으니까 책을 보시면은 참고가 되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내용의 분에 보면은 그 책에 이제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309페이지에 이 내용의 분에 보면은 간략간략하게 제가 그 써놨습니다. 단락단락마다 1절부터 4절까지는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소명과 심판자이신 하나님의 권능의 참모습을 말하고 있다. 뭐 이런 식으로 간략간략하게 정리가 되어 있으니까 이런 부분들을 참고하고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미가에 대한 뭐 전체적인 결론은 간략하게 이렇게 들어가고 이제는 본문의 텍스트에서 전체적인 내용을 다시 한번 더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자, 결론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